이 아름답고 청명한 가을 아침,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은총 풍성한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10월 넷째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오니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을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스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스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알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큰 축복으로 예배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온몸 다해 온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감사와 입술에 찬양이 가득한 시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섬김과 사랑의 손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되돌아보니 우리들의 삶이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가며 나의 의지와 나의 기분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약하고 못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항상 기뻐하며 살아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게 하시며
주님이 행하신 곳에 우리의 손발이 또한 머무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또한 마음 기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나안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세워진 뉴저지 제1감리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적으로 모이면 예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모일 때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외적으로 흩어져 나아갈 때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병약한 몸으로 힘들어하고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지체가 있습니까? 이 지체를 만나주시고 수고하고 짐진 자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 후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산 위에 사슴처럼 뛰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소원이 이루어되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병약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강병갑 장로님, 오은창 장로님, 추재혁 장로님, 정막동 권사님, 강순호 권사님, 이양자 권사님,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병약한 부부를 만져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병상의 시간이 외롭지 않게 하시며 주님 친히 이들의 병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마음을 지켜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원하고 기도하오니 때마다 시절마다 촉촉이 내리는 은혜 단비처럼 은혜의 단비 속에 우리 심령이 언제나 촉촉히 젖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하는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재단에 서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이 시간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말씀을 풀어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잘 깨달아 이해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스라이 두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들을 지키 보살피시며 있는 곳에 하는 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 또한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워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추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인도함 속에 결단하여 보화를 찾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 수식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두 분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박영순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사실 박영순 권사님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반가워하고 환영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시고 그렇지만 오랜만에 나오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말
10월 22일이 우리 박진희 집사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따님의 생일 축하 겸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 박 권사님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박 권사님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은 목사가 막 반가워하는 교인이 있고요. 목사가 소 닭 보듯이 이렇게 그냥 오셨나 보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덤덤한 게 좋습니다. 막 반가워하면은 여러분 중간에 좀 안 나오셨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 권사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반가운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정말 반갑고요. 추재혁 장로님의 동생분 네 분 한국에서 지금 방문하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고 같이 예배드린 적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추재혁 장로님의 동생 네 분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주님으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함께 가지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2번 광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성경 공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이번 가을 성경 공부는 그 주제 자체가 혼란과 갈등의 신앙적 주제들, 그래서 민감한 주제들을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의외로 우리 교님들께서 굉장히 잘 따라오셨어요. 재밌어 하시고 흥미있어 하시고 그리고 함께 고민도 하며 분별 어떤 길로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같이 묵상하였던 지난 가을 성경 공부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오늘의 소주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역시 혼란스럽고 그리고 갈등에 가득 찬 주제입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 후 10시 40분부터 아래 음악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년 사과밭 및 그리고 단풍 구경 그 원데이 트립을 대형 관광버스 대절에서 다녀왔는데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출발할 때는 비가 내려가지고 걱정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차에 타고 가면서 곧바로 비가 그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가 비 없이 좋은 일정 사과밭에서 사과도 따고 또 아름다운 단풍 구경도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사역자분들 그리고 어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못 가신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사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제 못 가신 분들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못 가신 분들은 각 가정당 한 봉지씩 아주 단풍잎 같은 노란 봉투에 이 봉지에 선물백에 사과를 담아서 한 가정당 한 봉지씩 신교실에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어제 참석 못하신 분들은 꼭 한 가정당 한 봉지씩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로 생각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어머님이 혼자 한국에 계신데 금년 87세이세요. 그런데 자식 3남매가 다 외국 나가 있습니다. 저하고 여동생은 미국에 있고 또 남동생은 영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혼자 그냥 계신 독거 노인이 되어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시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서 제가 아무래도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다녀와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위원회에 제가 그런 모든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내일 새벽에 출국해서 다음 주를 제가 빠지고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이 대회를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가기 때문에 제 아내는 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제가 없는 동안 지키게 우리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우리 장민자 권사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교우님들을 섬기시는 마음으로 주일 친교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장민자 권사님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건강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민자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드님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 주님의 평강, 주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박영수 권사님 이 새로운 성전에서 처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그의 삶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그의 주일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가 함께 믿음과 삶과 그리고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추재혁 장로님 동생 네 분 가정 우리가 함께 환영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곳에 머무시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모든 여정길, 한국으로의 귀국 길까지 그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행하시는 모든 발걸음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두 분의 앞에 모든 날들을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그 모든 일정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즐거운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제목들이 그 지경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민자 권사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교우님들을 섬기시는 마음으로 주일 친교 담당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기도하옵나니 앞으로도 우리 장민자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아드님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장민자 권사님 노인의 삶이 언제나 복되고 기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많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참 소망입니까? 그런데 천국이 뭐와 같으냐면은, 또 천국에 사는 그런 기쁘고 감사한 삶이 무엇과 같으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즉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한 사람이 아침에 밭으로 일하러 갑니다. 밭에서 일하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어디에 감추어 있겠습니까? 밭이니 땅이 다 하늘로 드러나 있고 밭이니 뭐 커다란 나무가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밭에 숨길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밭에 감추인 이 보화는 분명히 땅 아래, 땅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사람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쟁기질을 하거나 삽질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호미질을 하다가 무언가 그 연장 끝에 걸렸고 그래서 파보니 거기에 값진 진귀한 보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었다.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난리 가운데서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금은 보화로 바꾸어서 땅속 깊이 묻어두는 것,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그 당시의 재산 보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다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피난 갔다가 와서 다시 그 숨겨두었던 곳에 있던 금은 보화를 다시 파서 되찾는 것, 그것은 고대와 중세에 아주 흔했던 일이고, 그리고 6.25 때도 피난 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저 잠시만 피난 갔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금이나 돈을 묻어두고 피난 갔던 분들이 사실 드물지 않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께서 보물섬 또는 보물 지도에 대한 그러한 동화를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재산을 이렇게 금은 보화로 바꾸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섬 어디엔가 묻어놓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은 여러분께서 동화로도 읽어보셨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은 왕왕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실제 보물의 주인이 난리통에, 전쟁통에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한 경우입니다. 즉 실제 그 보화의 주인이 없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미 죽었거나 실종됐으니 이게 내 거다라고 클레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는 그럴 경우 잊혀진 보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숨겨져 있으니 숨겨진 보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추인 보화,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단어가 감추인 보화입니다. 즉 숨겨 놓았는데 세월은 흘렀고 실제 주인은 죽거나 실종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그 보화는 거기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이 감추인 보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그가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니 기뻐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보화를 발견하면 그냥 기뻐하며 그 보화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면 간단한 건데 다시 그것을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그대로 그 보화를 숨겨두고, 그리고 시간을 좀 가져서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밭에 나온 그 보화니까 그냥 집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은 밭 주인이 아닌데 그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그 밭에서 일을 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소장농, 즉 품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람, 자기 밭이 아닌 자기 주인의 밭,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만약에 원했다면 이 사람은 밤에 몰래 와서 밭주인 모르게 그 보화를 파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발견한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화만 파내고 그 자리에 이렇게 바치니까 이렇게 대충 해놓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값을 주고 이 밭을 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 주인도 그 밭값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 돈을 받고 이 밭을 팔았겠지요. 즉 정상적인 거래, 정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한 단계 더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밭의 원래 주인은 그 밭에 보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 밭에 보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자기 밭에 있는 보화니까 거기 묻어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밭에 보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보화를 그대로 놓아두고 그 밭을 팔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즉 그러니 오늘 이 짧은 본문을 우리가 유추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밭 주인은 거기에 보화가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그뿐 아니라 이 보화의 원래 주인도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그 보화, 그것을 숨겨져 있는 그 이 땅을 가진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그 땅이 귀해서 그 밭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정상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죗값을 주고 그 밭을 그 주인에게 샀고, 그래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밭주인이 있습니다. 이 밭주인은 보물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밭주인에게 그 밭은 그저 평범한 밭일 뿐입니다. 이 밭주인에게는 거기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걸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땅은 그 밭 이상도 아니고 그 밭 이하도 아니고 그저 그 밭 자체, 그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밭을 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이 밭은 평범한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 밭은 보화를 품은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간직하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땅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온통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시고 미국에 있는 우리도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교우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어렸을 때, 자랐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우리 교우님들은 농촌에서 자라나셨을 것입니다. 농촌 생활, 농사 짓는 밭 또는 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주변에 온통 밭이었습니다. 고구마 밭이니 감자 밭이니 콩 밭이니 보리 밭이니 옥수수 밭이니, 그런데 이런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인생, 그분들의 인생은 밭에 씨 뿌려 놓으면 그냥 그 씨가 저절로 자라서 때가 되면 그냥 뭐 열매를 거두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그 밭에 의외로 매일매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기 전에 밭을 확 갈아엎어 주어야죠. 그리고 씨 뿌리면서 딱이 나면 계속 나는 그 잡초 뽑아 주어야죠. 그리고 밭 이랑, 그 이랑이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야 물이 제대로 빠지기 때문에 밭 이랑 늘 이렇게 다듬어주고 골라줘야죠. 김을 메어준다고 합니다. 이 밭에 땅이 굳어지면은 이 뿌리가 호흡을 잘 못하니까 밭이 굳지 않도록 호미질도 가끔 해줘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퇴비 주고 거름 주고 비료도 주어야 하고,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작황이 좋아가지고 새순이 너무 많이 나면 이것도 솎아준다고 합니다. 솎아주기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일들이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즉 농부에게 있어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밭을, 오늘 본문의 이 밭의 의미는 그저 밭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한다면 오늘 본문의 밭은, 그것은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는 매일의 일상입니다. 농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은 바로 밭입니다. 농부에게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그의 매일매일 삶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겨울 농한기를 제외한다면 그저 그 밭에서 그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밭입니다. 밭 깔고 씨 뿌리고 비료 주고 풀 뽑아주고 농약 뿌리고 나중에 수확하고, 그 모든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삶의 일생이 매일 그리고 매년 반복되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밭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밭 안에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밭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밭에서 농부의 삶의 일생이 진행되고 있듯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일상, 매일매일의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일터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고, 또한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관계이고, 또한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그 삶의 자리, 우리 모두의 인생의 밭에서 평범한 삶의 일상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년 우리는 그렇게 보내고 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을 이 밭에 비유한다면 그 밭을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밭 주인처럼 밭을 그냥 그 밭 자체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즉,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밭은 내가 씨 뿌리고 고생하고 키우고 그리고 거기서 내 인생의 열매를 내 손으로 거두는 것,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 밭을 그 밭 자체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밭에 숨겨진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에게 밭은 오늘 본문의 그 두 번째 사람,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찾았던 그 사람은 이 밭이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밭에서 그냥 일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엄격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닌 내 인생의 밭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고생하며 살고 때로는 내가 헛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밭, 삶의 일생, 그리고 나의 인생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밭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밭에 숨겨진 보화였습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구별해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밭에 보화가 숨겨졌다는 걸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일상에 그리고 내 인생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그 보화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숨겨진 보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 숨겨진 보화는, 감추인 보화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감추인 보화는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밭에, 우리의 삶의 일상에, 우리의 매일매일에, 우리의 반복되어지고 그저 평범할 것 같은 우리의 그 삶의 현장과 그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는 밭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그 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저 밭은 밭이었습니다.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고 밭은 밭이었고 인생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의 관점과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밭은 더 이상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 밭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귀한 보화를 품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밭이 보화를 품고 있기에 그래서 그 밭이 귀하고 소중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중에 하나는 보화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밭 주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감사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적지 않은 경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보화를 찾은 그곳은 절대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팔 만큼 그렇게 진귀한 보화를 찾은 그곳은 그가 늘상 일하던 밭이었습니다. 어쩌면 지난하고 고단한 그의 삶의 일생, 바로 그곳에서 그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화,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를 그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진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 그 보화는 사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그 보화는 지금 내 삶의 자리, 지금 내 삶의 현실, 지금 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기에 그래서 감추인 보화입니다. 가장 귀한 그 보화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 가족, 내 매일매일의 삶의 이 현장, 나의 인간관계, 내 교회, 내 인생,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는 감춘 것이기에 알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은혜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온통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밭주인은 은혜가 있음에도 은혜인지 몰랐듯이 그래서 그 밭을 팔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 숨겨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밭을 사랑하였고 그 밭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모두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이 아무 다름이 없다 할지라도, 내년을 내다볼 때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 이 본문, 풍성한 은혜가 있으되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밭을 팔아버린 그러한 사람이 있으되,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 감추어진 그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런데 우리의 때로 눈이 가리워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또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만 몰두하여, 또는 우리의 삶을 때리는 세파와 거친 풍파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감추인 보화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 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밭을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그 인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의 참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의 정성된 손길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소망과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신 삶의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서 대신 짐지시어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우님들 모든 각 가정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걸음과 충성되고 신실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지금도 고통받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와 또한 이스라엘 가자 지역의 그 불쌍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